할렐루야. 벌써 12월 19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일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2024년도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은 정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2024년도 내년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에 이 새벽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서 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이 있는가, 나는 1년 동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 되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2024년도를 한참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요, 그 고난은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심습니다. 그 소망을 심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소망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여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야 하나, 신앙을 버려야 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당혹스럽고 그 시련 속에서 아파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 시험이 주는 유익함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의 시련이요. 내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만나면요, 내 안에 영적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어내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는 시련을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으려 합니다. 야, 문제 있잖아, 고난 만났잖아, 환난 만났잖아, 네 감정이 상하잖아.
네 마음이 유혹되잖아. 여러 가지 감정과 삶의 문제와 내 이 몸의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하여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을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실 때 왜 너에게 이 고난을 줄까? 이 질병을 줄까? 이 아픔을 줄까? 이 시련을 줄까? 주께서 너를 버린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 견디어낸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이겨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성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련을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죠.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닙니다. 어떠한 신을 만나든지 그 신을 이긴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위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마귀가 한 게 뭔데요?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신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쁘지, 힘들지, 어렵지,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요.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네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너의 재능으로도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내 감정에 충실해서요? 내 마음에 충실해서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내 귀에 속삭이고 있는 사단에게 복종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할 겁니까? 오늘 우리 이 거룩한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 은혜와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거룩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육적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